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감방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방에 갇혔습니다. 성공이란 가방에 갇혔다가 지금은 실패란 가방에 갇혔습니다. 그가 광야의 선지자로 그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왔을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헤롯을 향하여 로마의 군부를 향하여 정의를 외칠 때 그는 성공이란 가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진리의 도를 묻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날이 지나도 아무도 그 감옥에 있는 자신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 감옥 안에서의 고독, 그 감옥 안에서의 외로움, 그 감옥 안에서의 좌절과 절망은 세례 요한을 실패란 가방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도움을 받으면 2명의 제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당시 2명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을 보내서 묻는 것입니다.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찌하여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내가 힘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며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합니까? 성공이란 가방, 실패란 가방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이란 가방에 갇히는 분도 아니고 실패란 틀에 갇히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실패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를 통해서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묻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공과 실패의 틀에서 벗어나서 너가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는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죠.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안진병에 일어나고 그래요. 나는요. 감옥에 갇혀있는 나는요. 고난에 갇혀있는 나는요. 이 코로나19에 갇혀있는 나는요.
마스크 쓰고 있는 나는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가 마스크 쓰고 있다 할지라도 마스크에 갇히지 마라. 너가 질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질병에 갇히지 마라.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갇히지 마라.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너를 가둘 수 없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는 진리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옥 안에서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두드러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피가 나고 상처가 살이 찢겨졌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면 구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아나려고 했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안정시키고, 죄수가 달아나거나 도망가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간수장이 자결하여 목숨을 끊음으로 가족들의 안위를 지키려고 할 적에 목숨을 끊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여러분, 왜 바울과 실라가, 또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짓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유에 속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자유하지 못합니다. 건강으로부터 자유 있을까요? 재물로부터의 자유가 있을까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을까요? 고난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을까요? 아픔으로부터 자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무엇에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실라가,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것은 결코 감옥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가둘 수 없다.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가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공과 실패의 틀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하루의 일상도 거룩함으로 건강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은 성공과 실패라는 가방 안에 자신을 가뒀다 뺐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공과 실패의 틀에 얽매이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무리들이 갇혀 있는 가방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렇게 멋지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목사 맞죠? 저를 거기에 가두지 마십시오. 저 거기에 안 갇힐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옥 안에서라도 너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거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여인의 춤 사이에 목이 잘리는 운명. 그것이 성공과 실패라는 틀로 본다면 비극이겠지만 그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휘둘러지는 칼이 내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라도 나에게 영생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 위대한 승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일 수 있지만 영생의 관점에서는 영광입니다. 위대한 승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내일의 모습이, 아니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세례 요한과 같다면 과연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생할지라도 노년에는 안정된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초라할지라도 고난을 겪고 나서 화려한 삶을 바라지는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야고보와 요한은 마지막까지 다투잖아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과 마지막까지 자리 싸움하잖아요. 나를 오른편에, 나를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을 겪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짧은 생각, 세상의 판단으로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가 마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정한 자가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는 화려함도 있고 추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세례요한같이 저렇게 초라하게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더냐?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자연을 즐기려고 나갔더냐?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러나 화려함은 왕궁에 있다. 너희가 올바른 삶, 거룩한 삶, 건강한 삶을 찾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은 선지자를 보려 나갔더니 아니느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세상의 기준으로 화려함과 초라함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삶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 저는 가끔 가다가 나도 목수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빵 굽는 사람이 되어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70에 이제 은퇴한다 그러는데, 은퇴하면은 뭘 할까? 그러면은, 어디 갈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젊었을 때 뭐 다닐 수 있겠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어딜 가겠습니까? 그럼 제가 뭘 할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목수의 일을 했던 걸 생각하면서, 나는 빵이나 구워드릴까? 뭐 그런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베이커리를 열면 여러분께서 와주시면 제가 아주 맛있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빵 굽는 일이라면 그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30대는 광야를 걷고 40대는 홍해를 건너고 50대는 가나안을 정복하라 하면 그 길이 베스트, 최고의 길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의 길을 걷지만 그는 승교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라. 너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라. 최고의 길이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요 어렸을 때 참 이렇게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마 히피나 아니면은 불량자나 떠돌이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시가 보들레르의 이방인이라는 시였습니다. 그 뭐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우연하게 주신 시집. 우리 누이들이 언니들이 보던 거 하나 얻어가지고 폈는데 그게 보들레르 시집이었어요. 나는 저 흘러가는 구름을 사랑하리라. 여러분, 구름은 떠나가는데, 그죠? 제가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 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리 해도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있는지.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세요. 제가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무원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 공무원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게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공무원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은 한평생 공무원이셨는데 직위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맨날 그 학기 초가 되면은 장학위원에 불러요. 김동국이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머님이 거기에 참여하신 적도 없으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회의 기준으로 담임 선생님이 볼 때는 동국이는 좀 괜찮구나. 그런데 정말 우리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가난이 얼마나 싫었던지 저가 엄마한테 막 반항하기도 했어요. 엄마한테 반항하는 방법은 손 안 닦는 거. 여름엔 그래도 봐줄만 하는데 겨울 되면 나중에 시커매가지고 다 불어타가지고 피가 줄줄줄 흘러. 엄마가 그냥 그 뜨거운 물 데워가지고 닦으라 그래도 싫어. 손만 깨끗하면 뭐해.
선생님이 장하기 위한 이름 부르면 뭐해? 왜 엄마는 거기에 없어? 말하고 싶지만, 따지고 싶지만, 오라고 하고 싶지만 엄마가 너무 아픈 걸 아니까. 말하지 못하고 그 가방 안에 갇혀가지고 내 자신을 죽여가는 것이 손 안 닦는 거였어요. 오히려 부르트는 거 보면 그래, 난 이래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죄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의 자식이지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의인으로 만드신 분은 100%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나는 믿음으로 반응할 뿐이에요. 잘했을 때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잘못했을 때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나의 일이요 여러분의 일입니다. 얕게 반응하지 마세요. 경험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능력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재물로 반응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만이 우리를 가두는 가방을 활짝 열고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조지 블레이드가 목에 짓눌린 시간은 8분 15초였습니다. 왜 흑인이라고 죽어야 합니까? 왜 힘이 없는 자라고 목에 짓눌려야 합니까? 왜 힘 있는 사람은, 왜 백인은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항의하면서 미국에서 8분 15초 동안 침묵 시도 했죠.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잘 살게 됐잖아요. 물질이 풍부하잖아요.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29살 션 드럼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을 당했습니다. 흑인입니다. 집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회망에 의심스러운 흑인을 조심하라는 광고도 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29살 청년 흑인이 나가고 싶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는데. 근데 자신도 나가가지고 조지 블레이드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가 용기 있게 자기가 외출하고 싶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오후 6시 외출하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몇 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몇 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75명이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방을 열고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유에서도 가방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